예,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신가요? 예, 저는 이제 지난주가 됐죠. 지난주에 그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각 학교의 저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접종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가지고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에 가서 이렇게 맞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니까 단계 이렇게 거쳐가지고 접종을 해주더라고요. 접종 다 하고 나니까 도장을 이렇게 찍어줘요. 돼지고기 이렇게 도장 딱 찍는 것처럼 딱 그 느낌이에요. 색깔도 딱 그 느낌이에요. 딱 접종해가지고 딱 찍어주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크게 아프거나 또는 뭐 열 이런 것도 나지 않고 약간의 근육통만 동반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접종을 했는데 만약에 아팠더라면 이 자리에 못 섰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목요일 날 맞은 이유가 수요일 말씀을 전해놓고 맞자 해가지고 그때를 잡았었거든요. 네, 역시 주님이 너는 아직 아플 때가 아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넘겼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지켜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저기 이제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시 정도에 좀 못 돼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주일학교 반사분들 또 애쓰시는 모습, 한 형제님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PPT 화면을 이렇게 넘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누군가는 보이는 곳에서 율동을 열심히 또 이렇게 선 보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이렇게 동역하시고 또 뒤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모든 동역의 손길들이 어우러져서 그 주일학교라는 하나의 사역이 감당이 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참 마음이 참 많이 좋더라고요. 네, 감사가 되고. 네. 오늘 예배 시간 이렇게 또 제가 다 감동이 되고, 네. 뭐 이렇게 당사자 대신 형제님은 어떠실까 싶은 생각도 좀 들면서 우리 아들을 봤더니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좀 고단했나 하고 뭐 언젠가는 뭐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감사가 되고 우리 주님이 참 너무 좋으시다, 너무 감사하시다.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 믿을 수 있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참 은혜인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또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또 기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가 됐고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 모치님들께서 이렇게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는데 참 그것도 참 감동이 됐습니다. 눈도 좀 이렇게 시력이 좀 안 좋으실 테고 어려우실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참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참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속속들이 보고 계시겠어요. 근데 참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큰 희생도 감당하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게 되면서 오늘 마음 가운데 좀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 맹인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3쪽입니다. 13쪽에 죄송합니다. 14쪽입니다.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30절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까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을 좀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수요 집회 때 나오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보신 그림일 텐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두 맹인이죠. 그죠? 신호가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나오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좀 덜 이렇게 끼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예.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두 맹인이시고, 그분들의 말 또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등장인물들과 말을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사건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처음에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다라고 나오고요. 다시 28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그 맹인을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눈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이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자, 9장의 배경이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9장 9절을 보시면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세관에서. 바로 이 마태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을 다른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아주 중요한 장소죠. 이곳에서 많은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셨고요. 사실상 주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실제적인 사역들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두 맹인의 어떤 태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좀 주는 교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 맹인이 나오는데 당대의 두 맹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가보지 않았어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오늘 참 요즘에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인권의식도 높아지고 또 복지 혜택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기가 무척 힘들죠. 불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떤 약간의 다소간의 편견도 좀 있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맹인들의 삶은 아주 비참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맹인들 말고 다른 맹인들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 뭘 하고 있냐면 국어를 하고 있어요. 국어를.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고 국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당대 이 유대인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장애인들은 틀림없이 자신의 죄 또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척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거나 만지는 것조차도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은 터부시했습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만지는 것조차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불결하게 생각했던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떠올리실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보시면 이제 이 맹인은 다른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게 화두였던 거예요. 장애인들을 봤을 때 기본적인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들은 죄가 있어서 또는 부모나 그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암살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 집에 다리 저는 자, 맹인,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게 해주소서. 끊이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니네 후손들이 짊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맹인의 삶은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홀대받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이렇게 얘기했죠.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도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시다! 막 주변에서 외칠 거 아닙니까? 맹인들이 그것을 듣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읽으실 때에 단순히 글씨로만 읽지 마시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로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 청중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 길가에 두 맹인이 있었는가? 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죠?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이 용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몸이 불편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힘든 일이었겠죠. 그죠? 대부분의 맹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을 이렇게 짚으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같이 따라가니까 뭐 짚을 그런 틈도 없고요. 막 우우하니 지나가는데 거기에 치이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따라오며라고 간단하게 우리 한글 기준으로 4글자로 적혀 있지만은 이 4글자 안에 함축된 당시의 분위기,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가 보시라고 했죠. 지금 주변이 어땠을까요? 엄청 시끄럽겠죠. 그죠? 외치는 소리, 웅성대는 소리, 발자국 소리, 청중들의 막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맹인들이 그냥 얘기해서는 들릴 수가 없죠. 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죠? 다른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은 막 외치니까 바디메오 막 외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막 만류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외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맹인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상관없이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어요. 왜냐? 그들은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체면도 없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두 눈을 뜨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저분이시라면 능히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 외쳤던 거예요. 막 외쳤어요. 그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외쳤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여.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여. 이렇게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인들은 그렇게 막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쳤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사실 그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무리들도 분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들은 그런 뒷일을 생각할 겨를이 지금 없어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또 언제 지나가실지 모르거든요. 필사적으로 따라가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맹인들과 대조되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밝히 말하지 못했던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그들은 사실 이 맹인과는 여러모로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들이었고요. 가진 것도 많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곳에 보면 이제 이런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홀대받고 천대받고 가진 것도 없고 매일매일 삶을 희망도 없이 빛도 없이 구걸에 의존해서 간신히 배고픔을 달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한마디입니까? 얼마나 가슴에 맺힌 이 한마디냐 이겁니다. 고백이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만하고 저만하고 가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정제되고 가장 겸손한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님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우리는 다른 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이 자기 부모의 태중에 형성될 때부터 지금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질고를 당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천대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다 이 말입니다. 예. 당연히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이 두 소경을 어찌 보면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어요. 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반응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 이겁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관리의 집을 떠나서 그 앞에서 보시면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지금. 장면의 전환을 잘 한번 보세요. 9장 앞단락을 보시면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집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어떤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셨던 거겠죠. 그 노중이 그 거리가 좀 됐을 겁니다. 뭐 길든 짧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이 바로 멈추셔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케줄이 있는 집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가셔요. 자세히 관찰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이동하는 길가에서 이 맹인들이, 두 맹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따라갔어요. 그죠? 따라갔어요.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따라갔습니까?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외쳤을까요? 한 번만 외쳤겠습니까, 성도님들? 여기 성경 말씀이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 번만 외쳤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멈추셨다면 한 번만 외쳤겠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갈 길을 가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계속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의 외침과 군중들의 웅성거림과 또 외침과 고함과 이런저런 떠드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그 행렬이 아주 혼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렬 가운데 가시면서 그 두 소경의 외침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똑똑히 듣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똑똑히. 근데 묵묵히 갈 길을 가셨어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이 여정은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치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간 거예요. 계속 따라서. 계속.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지팡이를 더듬으면서도 천천히 가잖아요. 넘어질까 봐. 그 길을 급하게 막 따라서 가니 이게 그냥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소경들의 무릎이 다 까졌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넘어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도달하셨던 그 집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집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통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무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친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지붕을 뜯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달아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도 대동소이했다 이겁니다. 이 두 맹인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도착하신 집에 갔는데 그 집도 보니까 상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집에서 예수님께로 들어가기까지가 그 앞으로 나아가기까지가 보통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앞뒤의 정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마침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그 사회를 비집고 몸도 성치 않은 장애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담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방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성경에서 읽었던 27절과 28절 정말 너무 몇 천 만에 쭉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27절과 28절을 우리가 볼 때에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간절함과 의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한두 번 딱 해보고, 안 되네. 그냥 말고 그냥 돌아가지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것을 계속 외치면서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 만류하는 자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걸으면서 주님 앞에 어찌어찌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두 맹인이 정말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외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네,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왜? 그 주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기어이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28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건네십니다.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기서 이 일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경이 자기 눈을 뜨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소경이 자기 눈 띄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라고만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심하게 갈 길만 계속 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외침에 귀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들이 우리 눈을 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떠셨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따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좀 해줄까 이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서 이 일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시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언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느냐 이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느냐 너 내가 하나님임을 믿느냐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 모든 뜻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느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표현에 진지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이전에는 전례가 없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일.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툭 던지는 듯한 이 질문은 사실은 엄청난 질문이죠. 그죠? 엄청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너무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가?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자,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어때요? 고갈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소경을 한 10명 세워놓고 10명을 다 고쳤어. 그럼 좀 힘이 들어. 능력이 빠져가지고. 땀도 나고. 그런 분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무한하신 능력은 대양과 같고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셨다 이겁니다. 아닌 말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소경들을 다 고쳐주신다 하셔도 어때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소경들을 다 고쳐주신다 해도 땀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소경들의 눈을 다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지? 예수님은 어떤 소경을 고쳐주신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병자들을 다 안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셨느냐? 바로 이런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앞선 두 맹인의 이 언행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여 보건대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자, 겸손한 심령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린 자. 두 맹인이 그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오며 외쳐 이르기를 온갖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한 두어 번 외치다가 아이고 안 될랑갑다 마음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면서도 기필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운집해 있던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기어코 나간 거예요. 그냥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성하게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보통 일반 사람들이 뭐야 불결한 놈이 하면서 막 욕도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 때리기도 했을 것이고 밀치기도 했을 것이고 상관없이 그냥 기어서든 걸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바로 그런 자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직 이러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분을 믿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일 줄이야. 그죠? 이게 이렇게 큰 일일 줄이야.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당대에 이 천대받던 보잘것없는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얘다 그냥 밖으로 떨어져라 하면 얼른 고쳐갖고 내보내라 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으셨어. 제 생각에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으셨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 입장에서도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마음을 보지 못해서 이 두 맹인의 그 믿음이 진솔하다는 걸 모르셨겠어요? 거기까지 나온 것만 봐도 이분들은 진짜예요, 진짜. 그 믿음이. 근데 다시 물어보잖아요. 굳이. 왜 그럴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주님 입장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구나.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장면들이요, 자주 나와요. 아시죠? 자주 나옵니다. 기적을 받는 그 수혜자가 정말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사실 주님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주 바뀌는 그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는 그 인간의 믿음이 소중하게 느껴지셔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이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런 질문에 이들은 망설임 없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참 감동이 됩니다. 이 대답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들의 이 고백은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라고 하는 이 원어는 꼭 주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칭으로 쓰일 때도 있고 선생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주인님 또는 하나님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주여는 단순히 존칭으로서의 선생님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들의 어떤 언행을 관찰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의 이 진솔한 고백은 상투적인 존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주인으로 고백한 것과 같은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죄인. 불결한 자들. 그런 그들에게 누가 선뜻 손을 내밀어서 뭐 악수를 청한다거나 그들과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간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소외받던 이들의 신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이 땅의 인간 중에서도 찢기와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던 두 소경에게 손을 대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말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두 번째 말씀이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참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랍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마치 이 모든 되어진 일이 너희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눈이 고쳐진 게 너희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냥 승인만 내리시는 것 같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맞는데 그들의 믿음을 앞세우시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구할 때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었어요. 그죠?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위에 나오죠.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때 그의 딸이
나았던 사건. 마가복음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소경을 이때도 고치신 사건. 이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되라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였겠죠? 그죠?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일 텐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구약성경을요. 그 성경은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겠죠. 이 신약성경에 쓰인 되라와 창세기 1장 3절에 있으라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순간에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창조주의 무한하신 능력이 이 지극히 작고 미천한 한 인간에게 부어지기까지 그 통로가 뭐가 됐어요? 예, 그의 믿음. 그의 믿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의 능력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든 맹인들을 다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누구만이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만이 그 창조주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무한하고 부유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려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믿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여간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맞죠? 우리가 주님 안 믿습니까? 믿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봉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소경들 같이요,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가지 않아요. 한 두어 번 해보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 맹인이 끝까지 따라갔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그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안 따라간 것은요, 우리가 결국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구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며 이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마음이 사실은 가난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이 두 맹인처럼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절실함이 없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로 뼈에 사무치도록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정말 있는가?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남들의 이목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나의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기어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겸손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간절히 살아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나는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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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믿나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제가 생각난 대로 적은 것인데요. 더 많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있겠죠.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록된 것들을 보니까 구원의 문제,
내 자신의 학교 생활의 어려움, 진로나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자식, 부부간의 불화, 사회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들의 구원이나 회복, 사업이나 금전적인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나 가까운 이의 죽음, 회복 불가능한 질병, 또 우울증,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적인 고민, 영적인 무기력, 의심과 유혹, 끊지 못하는 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권태로움, 세속화, 자꾸 세상에 눈이 가고, 전염병,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환경의 변화나 천재지변, 또는 교회를 위한 마음 가운데 눌림,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사역상의 어려움, 왜 성도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도 어찌 보면 그 일꾼도 한 사람인데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는 변화하지 않는 내 모습,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저마다 나름대로 뭔가 문제를 하나씩 짊어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요, 대부분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왜 문제겠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 삶에.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보지만,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 두 소경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지팡이를 잘 짚고요. 그죠? 조금 더 장애물을 잘 피하고. 그렇죠? 조금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거예요. 본인이 노력해서는요. 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눈을 뜨는 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삶의 문제인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시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근데 다시 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마치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굴레 같은 거, 운명 같은 거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 그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예수님 다 아셨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참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임을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도 소유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시피 한 덩어리의 흙이잖아요. 그죠? 이 한 덩어리의 흙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진흙 주면 재밌게 놀아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만져지는 감촉이 있고 하니까요. 열심히 만듭니다. 그럼 저는 제 역할은 뭐겠어요? 무조건 잘했다예요. 만들어진 것이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잘했다. 왜? 그래도 아이들이 조목만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품이 참 이쁘고 아름답지만 장인의 도자기에 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인데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성도님들, 이미 누구의 손에 들렸습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근데 자꾸 그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해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빚어봅니다. 막 빚어봐요, 나를. 내 인생을요. 막 빚어봐요. 그래갖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한 두어 시간 이렇게 바퀴 돌리면요, 비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맡겨요.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 우리 최고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문제에 갇혀서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이게 종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도요, 안 돼요.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밀려 있으면요,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우리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진흙 같은 한 덩어리의 흙을 빚으셔서 명품 도자기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드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매일매일 평안한 삶, 만족한 삶,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문제를 그냥 풀어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그 내가 발휘한 믿음의 수준만큼의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래서 어떨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너무나 이 고착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시기 위해서 정말 두 맹이 봉착한 것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주님께 나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봉착해 있는 제 삶의 이 어려운 문제,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제 가족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식 문제, 이 금전적인 어려움의 문제, 사슬같이 굴레같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한 어떤 회당장이 꼭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소서. 혹시 제 지금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을 때 그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지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이 중에?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는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믿는가? 주님이 나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까지 나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회당장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이 문제를 나에게서 해결하여 주소서.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이 인생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안 들으시겠나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소경과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소경처럼 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버겁게 했던 그런 삶의 문제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오래 기도해 왔었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랬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참으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이 일을 능히 내가 행할 줄을 믿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질문 앞에 참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주님, 저희가 믿나이다 고백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대답처럼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혹시 제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지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